오늘은 큰빛교회 설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8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큰빛교회입니다. 제가 33살 때 84년 2월 7일 날 월요일 날 우리 개척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은 제자 훈련으로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년 동안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로 헌신해서 모범된 신약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완벽은 없지만 좀 더 완벽에 가까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해서 더 나은 가정교회, 더 나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안과 밖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요 적당한 온도가 있고 산소도 있고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책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스튜어디스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바깥은요 살인적인 추위와 공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인들이 머무는 그 캡슐 안과 밖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우주인들은 지구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캡슐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일도 합니다. 하지만 그 캡슐 밖으로 나가면 그냥 인체는요 분해되고 말아버립니다. 안과 밖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과 밖의 차이 중에 가장 크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 안에는 천국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예수 안에서 삽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예수 안에서 사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또 옆 사람 보고도 한 바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고 예수 안에서 평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 살려면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예수님 사랑 안에 사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또 다른 사람 보고도 예수님 사랑 안에 삽시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뭐 안에? 예수 사랑 안에,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사랑 안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살 때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소속될 때, 곧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소속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공생애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과 본심이 주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될 때 말기쯤 되어가지고 드러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본심이 본심. 그리고 저 사람 이들이 하는 말에 다른 제자들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같은 자신들의 목적과 뜻이 다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는 다 배반하고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자신들을 통치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 다른 선택을 하자 돌아서 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르면 배반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을 아는 한, 내가 사랑하는 한 끝까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때는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들은 이제 일생을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순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다시 오늘 본문의 12절에 반복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 아니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이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놓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귀한 사랑이 곧 나를 위한 사랑인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목자 목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 목장 사역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 사역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큰빛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 하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은 그건 뭡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열매를 맺고 사십시다. 뒷 사람 보고 또 다른 사람 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값진 것을 얻게 돼요. 예수 안에 살 때 값진 것을 얻게 되는데 그 값진 것이 뭐냐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그분이 내 생명의 양분이요 힘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요 버림받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엉골엉골 송이송이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버리면 불에 던져 태워져 버립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면서 꾸짖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뿌리 채 말라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버림받게 된다는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뭐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때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주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줄게. 예수 안에 살지도 않고 예수 냄새도 안 풍기고 열매도 없고 제자로 삶을 안 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살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 기도해라. 무조건 다 들어줄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내 좋은 것만 취하지 말고 바로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약속합니다. 예?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 때 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도 않고 사랑도 행동으로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안 들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서 나를 주장할 때,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주의 계명이 나를 주장하고 거기에 내가 살 때 값진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빛된 삶이 된다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참석하고 그저 헌금만 드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만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면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 말씀 안에 살면, 예수 안에 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살면, 진리를 행하며 살면,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면 자유하게 된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얽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눌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의 그 계명을 실천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가지고 있지 말아라 말이에요. 다시 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오늘 신약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말이죠. 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죽을까 아이가. 이것도 안 했어요, 벌 받을까 아이가. 뭐 이러고 산다고. 예? 내가 이런 죄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 하나님 벌 주실 거야 이라고.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는 거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힘든 거 주의 일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 지금 제가 자유 드릴게요. 자유하십시오. 예, 이건 내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는 거예요. 예? 자유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만 하십시오. 은혜 받은 만큼만 하십시오. 깨달은 만큼만 하십시오. 그 이상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우리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요. 힘들면 하지 마요. 쉬어. 쉬어. 예. 힘든데 왜 힘들게 해요? 힘들면 쉬고, 어렵다 싶으면 좀 하지 마. 예. 그리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해요. 예.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만 하면 돼요. 자유해야 돼요. 왜 그게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지옥처럼 살아요? 예? 율법처럼 살아요? 여러분, 직분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지. 스스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요, 안 하면 막 죽겠다 싶고 그래, 기도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와서 해요. 즐거움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와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죽어도 나와가지고 하면 기도도 안 돼. 받아주지도 않아. 예. 스스로 즐거움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예? 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갖다가 우리가 내놓고, 예? 그 율법 아래서, 정죄 아래서, 예? 구속당하면서 힘들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거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에 씌우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에 쉬운 멍에라고 그래. 예수님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멍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사는데 이게 지옥이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내 안에 살고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로 삶을 살게 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기쁨을 너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에게 주신 사명, 너에게 주신 직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짐으로 준 것이 아니고 기쁨을 주기 위한, 기쁨의 최고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이게. 예? 왜 이게 짐이에요, 짐? 왜 짐으로 생각해요? 짐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축 늘어져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고 나오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도록 했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목녀들의 사역, 우리 성도들이 이웃의 VIP, 불신 VIP를 섬김이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하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에요, 복. 이거 왜 짐이에요? 이게 왜 힘들어요? 힘들면 하지 마. 안 하면 돼. 손나.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여러분, 주의 일은 노예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말씀드립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유하라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그냥 쉬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안 하면 되잖아. 예. 목자 목녀들 힘들면요, 모지 마. 예. 심각하지 마. 안 하면 되지 뭐. 예.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은 좀 가져봐야 돼요. 내가 막 불평이 오고 힘들고 문제가 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기가 이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리고 결정해요.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예.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쉬어 그냥. 사표 받아줄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예? 이건 자랑입니다. 자랑.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믿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하는 모습을 못 보면 신앙생활에 진정한 보람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그 예배만 드리고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부럽습니까? 그래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 해보실랍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의 상급도 기대해보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래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밖에 살면요, 세상 복도 하늘 복도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만나서 예수 안에 살게 하고 예수께 꼭 붙어 있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하든지 말든지 예수 안에 살든지 말든지 가만히 편하게 놔둡니다. 교회나 잘오고 현금이나 잘하고 기도를 하고 살아라, 편하게. 그럼 좋겠어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진정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목자 목녀들이 예수 목원들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로 세우셔서 목양을 하게 한 것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성도들이 불신 이웃에게 VIP로 정하고 그 불신 이웃을 섬기는 것,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VIP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 위한 일입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주었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조목사를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날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요 1000명 정도 교인 되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더 부흥 안 되는 게 훨씬 저에게는 유리합니다. 편합니다. 저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고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예? 나 자신만 이해한다면 편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만큼 해서 편하게 좀 사이소.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금이나 많이 하이소. 그러면 돼. 그러면. 예?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지옥 갈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특권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 특권을 교회에서 행사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짐이 아닙니다. 이거 복덩입니다. 금덩입니다. 금덩이 주어졌는데 무겁다고 버릴 것입니까? 예? 요새 금이 얼마나 비싼데? 금덩이를 안겨준 거야 지금. 목장 목회사에게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면 아닙니다. 예수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 상급과 하늘 축복과 예수님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귀찮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산다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기쁨과 보람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자유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지금은 선언합니다. 자유하십시오. 힘들면 그냥 쉬십시오. 예? 힘들면 쉬십시오. 은혜 받은 만큼 하십시오.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 달란트. 그 달란트만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주신 만큼 해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함 속에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평강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재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삶의 영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달란트와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고 결국은 말라 죽듯이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거 부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살 길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과 하늘 복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